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 이 전반부에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 안식일이라는 일들에 관한 사건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이랑 마가복음 3장, 2장과 3장에 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여러분 보신 것처럼 안식일에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었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먹었더랍니다. 지나가는데 장난삼아 툭 뜯어서 먹은 건 아니고요. 배가 고파서 그걸 잘라서 먹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쉽게 말하면 제자 교육 똑바로 지키시오 하고 한 소리 한 겁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가 하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변론을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일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드시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이후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장애가 있는 사람, 그래서 정상적으로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면상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다 안식일이라는 일이고,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책망과 그것에 대한 변론하는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누가복음보다 좀 더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표면상 안식일 논쟁인데 실제 내용 보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부분을 조금 줄이고 오히려 안식일 자체가 갖는 의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교훈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를 하기도 했고 설교 중에 중간중간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로 접근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안식일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란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다. 창조와 회복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안식일을 접근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시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이날 안식하시고 이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날을 쉬시고 이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전제적으로 뭡니까? 그 앞에 6일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7째 날에 창조를 완성하신 이후에 쉬시고 그 6일의 창조를 기억하며 7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복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그냥 내가 하나님 쉬셨으니까 나도 쉰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나아가는 거다. 하나님이 왜 쉬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쉬셨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 창조 가운데 내가 포함이 된다. 하나님 창조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친구들이,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까지 포함이 된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내는, 쉬는 이날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신약교회 보면 주일날 7째 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을 지킵니다. 그죠?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아니라 주일날을 지킵니다. 한국의 미단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안식일을 지켜야지 주일날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로마 시대 때 태양신 섬기던 그 잘못된 이방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로마 정부에서
주일날이 안식일로 그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유입니다. 325년 이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 안식 후 첫날에 서로 모여왔습니다. 안식일은 회당에서 가서 전도했고요. 안식 후 첫날에 신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그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 전통이 이어져 왔고 콘스탄티누스가 그 이후에 쉬는 날이 같은데 이 날을 일하고 지금 우리는 주일날 직장을 출근을 안 하셔서 대부분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그 당시는 주 7일을 일을 했으니까 일곱째 날 너희들 쉬는 그 썬데이에 주일날에 모이는 그 예배에 그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고 공휴일로 지정해 준 거지 썬데이를 지키기 위해서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날 공휴일로 한 게 아닙니다. 그 기독교 역사나 세속 역사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성경 명확하게 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오늘 오세인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소망이 되신 겁니다. 우리도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범죄, 창조의 오염,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창조의 완성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두 가지, 창조와 회복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신약교회에서는 주일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모이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두 가지 개념, 창조와 회복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상황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아직 창조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기 전이니까 구약의 안식일을 개념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이 해석이 올바른 방법이 될 겁니다. 그죠? 본문 살펴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안식일에 1박 4일을 지나가다가 가을에 보면 우리도 쭉 지나가다 보면 뭐 이렇게 과일들이 있는 거 보면 탐스러운 거 보면 따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너무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쭉 흩어가지고 얼마나 연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비벼가지고 껍질 까고 꼭 씹었습니다. 요즘 세대는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배고프면 쌀 그냥 씹어 먹기도 했었죠. 그냥 찐쌀을 먹기도 했고 그냥 쌀도 꼭 씹어 먹으면 거기서 약간 달짝한 맛도 나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안 돼! 율법 지켜야지 하고 야단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이 책망이 잘못됐습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지 하고 말한 게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신책 출신 목사님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고신이라 하면요, 그 한국 교회에 있어서 그 보수의 제일 오른쪽에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신보다 좀 더, 고신 내에서 몇 가지 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뭐, 반고신 파도 있고요. 네, 우리 아이들 투생했던 그 기업 교회, 그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재건파라는 데도 있습니다. 재건파는 일제시대 신사 참여 안 하고 고신축도 안 했죠. 정말 주일 철저하게 지킵니다. 주일날 밥 안 합니다. 밥은 토요일날 미리 전화해야 됩니다. 주일날은 일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오다가 기름 넣는 거 안 됩니다. 토요일날에 미리 차 체크해가지고 기름 탱크 비었으면 미리 기름 넣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H마트 가서 장을 봐요. 큰일 납니다. 옛날에 그렇게 예수 믿었습니다. 주일날 먹고 사먹으면 안 됩니다. 네,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은 오로지 예배드리고 쉬고 신방하고 이게 다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잘 믿어보려고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경건하게 살아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욕할 수 없습니다. 그건 율법주의, 형식주의가 그렇게 말을 하면 저는 불편합니다. 물론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상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싸워봤는데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당신은 율법주의라고 말하기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중심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특별히 율법 지켰던 이유는 정말 율법 안 어기려고 애쓴 겁니다. 40에 하나 가만매가 그거라니까요. 율법은 망한 데까지 때려도 되는데 혹시나 실수할까봐 하나 앞에서 멈추는 겁니다. 그만큼 율법 잘 지키려고 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한 오리 정도 되죠. 한 2,000 걸음 정도 이상을 안 걸었더랍니다. 뭔가 어쨌든 스스로를 자꾸 조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조심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자꾸 틈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물건을 던지는 것도 이렇게 한 손으로 던지면 그 손으로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럼 다른 손으로 받으면 돼? 2,000걸음을 이렇게 가서 안 되면 다음번에 오른발로 앞에 하면 돼? 이런 식의 이상한 틈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돼서 족쇄가 되니까 자유가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이거 자유 막 되니까 못 살겠어 숨 쉬고 싶어 해서 자꾸 찾는 것처럼 그 사람들 그 틈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그게 이제 율법이 되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원래 말했던 안식일을 하지 말 것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책망은 사실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과를 안 하시고 미안하다 잘못됐네 이렇게 안 하시고 다윗의 예를 드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를 드시면서 그래도 된다라고 예외를 주신 겁니다. 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오늘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지 않습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을 하면서 놉이란 동네로 도망을 갔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알고 있죠. 사울의 부하인 줄 알고 있고 당시 왕이니까 일단 실세 아닙니까? 그래서 봤습니다. 그리팅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실세가 아니고 지금 이제 쫓기는 도망자 범죄자 신세라는 것을 말을 안 합니다. 왕의 특별하신 비밀 임무를 맡아서 내가 시크릿 에이전트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오느라 무기도 못 챙겼고 너무 급하게 오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금 급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먹을 거 없습니까? 라고 이제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 제사장 집에 먹을 게 넉넉하지 않다니까 먹을 게 없는데 근데 지금 이제 성소에 하나님께 올렸던 떡은 있다. 진설떡, 거룩하게 구별된 떡. 이건 제사장들만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고 나면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떡을 왕의 일을 한다고 하고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언약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해석을 하신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표면 갖고 설명합니다. 율법을 분명히 깼던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었다. 왜 안 죽었겠냐? 그래도 되는 조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한 것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날 우리가 안식을 지키지 않고 그냥 막 남의 물건들 그냥 다 먹고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진설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규례로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본문에서 주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그 표현이 안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호세아서를 인용을 하시거든요. 6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호세아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하고 이 호세아에 말씀합니다. 자, 다시 기억합니다. 나는 인애는 뭘 씁니다. 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 드리는 거 좋다. 나 정말 기쁘다. 너희가 나와 예배하고 나와 교제하는 거 좋다. 그러나 그것보다 나한테 예배한다면서 너희가 긍휼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무자비하게 살아간다면, 정의겸 정의롭지 못하다면 싫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제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많은 헌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싫어. 부모님들 마음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님들한테 암만 잘해주는 것보다 자식들 서로 화목하고 좋아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건강하고 너희들이 화목하게 나한테 뭐 어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고기 사주고 맛있는 밥 사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마음 우리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삶을 이상하게 살면서 부정하게 살아가면서 나한테 제사한다, 나한테 뭐 헌금한다, 그러지 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똑바로 살아야지. 이 말씀 하신 겁니다. 제사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주님 하시는 겁니다. 율법으로 따진다면 제자들이 범한 건 맞습니다. 그럼 벌 받아야 되죠. 율법을 구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죽 배가 고팠으면, 쫄딱 굶주려 있으면, 그거 배고파서 그 지나가다가 그거 이제 미리 싹 좀 주워 먹었다고 그걸 갖고 율법을 어겼다고 하지 말고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하고 도움 주시는 마음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 보다 나타나잖아요. 저기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포탈했다, 아니면 뭐 돈을 얼마를 또 뭐 뇌물 받다, 이런 거 뭐 우리가 화를 냅니다.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빵 하나 슈퍼에서 그냥 들고 나왔다 걸렸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아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 사람 도와주세요 막 돈도 막 보내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옳지 않겠냐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또 다른 예외를 딱 들어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율법은 지켜야 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외가 뭡니까? 제사장 예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보면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다는 것을 내가 모르느냐, 그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안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멀리 가는 것도 안 되고 노동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했던 거 뭐 벼이삭을 뜯어내는 건 주수죠. 뭐 양이 많고 조건, 그 다음 가라는 거 정리해서 먹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예배 드리잖아요. 제사장은요, 예배 인도해야 됩니다. 짐승 잡습니다. 피 뿌립니다. 찬양 인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설교합니다. 다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안식일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했던 일은 일한 것으로 안 쳐줍니다. 그래서 너 안 죽어, 너 죽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결론 짓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우리는 아멘합니다. 고개에 끄덕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들어보면요, 예수는 완전히 미친 겁니다. 내가 성전보다 크다니,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좋은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니.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아닌데. 이건 신성모독이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성전이 뭔지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셔주시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그게 거룩한 집이 됐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인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되고 구분했다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성전보다 크신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밟는 모든 곳이 성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고 먹고 유행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안식일에 먹을 거 먹은 겁니다. 그거 괜찮다고 주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걸 가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단순히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복음 6절에 이어서는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에 장애 있는 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 사람 고쳐줄까? 저것도 일할 텐데 안식일을 범할 텐데 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하기만 해봐. 딱 그럼 그때 우리가 와라 들려들어서 책망하고 벌레려야지. 네, 그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지 아닌지를 물었더랍니다. 그렇다면 아마 트랩을 놓은 겁니다. 이 사람을 자기들이 어디로 데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사람 고쳐주실까요? 고쳐주실 것입니까? 마실 것입니까? 고쳐주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종교재판에 끌고 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고 표현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압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압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그런 안 좋은 의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에게 족쇄가 될 걸 많이 아니까 노코멘트하고 진술 거부를 한 셈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서는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독한 겁니다. 탄식하셨더랍니다. 그리고 화내셨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 사건을 행하시면서 또 다른 예를 드셨죠. 너희들 가운데 누가 너희가 기르는 양이나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어디 이런데 트랩 같은 데 걸려 버리면 안식일이라고 걔 안 꺼내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사람들 다 꺼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물론 정말 그 중에 정말 나는 율법대로 지켜야 돼. 그래서 내가 내 소가 죽어가지만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예전에 재건파에서 주일날 밥 안 했던 것처럼 너가 일단 너 좀 기다려 봐야겠다. 그 다음 안식이 딱 지나고 나면 은혜줄게. 이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질문하신 그 뉘앙스를 보면 당시의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하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소 꺼내고 양 꺼내는 것은 그냥 누구나 다 용납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고침받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집에 기르는 개가 밥 굶는 것은 속이 상한데 길거리에 홈리스가 밥 먹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고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못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11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니까 11절 제가 이렇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좀 엄청나게 났다는 얘기입니다. 화를 버럭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예수님 고쳐주니까. 안식일에 그 사람이 손에 핸디캡이 있어서 불편한 삶을 살던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가면 백투 노멀이 됐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냐고. 구덩이에 빠진 나의 양을 꺼내서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가여운 것 하고 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이 사람이 정상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 인간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라고 화를 냈더랍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에게 벌을 내릴까? 서로 계획을 세웠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단 말은 오해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애를 원한다 그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겁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예배에 들어서 하나님 걸 예배하고 우리가 전을 나간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크게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드러움들이, 용납함들이 우리 가운데 더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고침을 받아들이는데 회복되는데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고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는 특별하신 은혜, 초자연적인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고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마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 어려움 겪는 사람들 볼 때 무덤덤하게 지나간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누가가 고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외식함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겁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 잘하는데 돌아서서 사랑하지 않는다. 교인들이 우리끼리 모여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눈물 쪼록쪼록 흘렸는데 삶 가운데 불법 행하고 독한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다. 나는 주일 거룩하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안식을 지킵니까? 여러분 왜 주일을 구별합니까? 왜 거룩하게 보내십니까? 십계명도 다 알고 있고 사계명도 알고 있고요. 우리가 주일 성수의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시간 내서 이 위험한 상황에도 예배당까지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귀합니다. 이 귀한 헌신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당부드립니다. 주일날 우리가 쉬어야 됩니다. 몸 쉬는 거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좀 브레이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거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그래서 다음 날부터 또 한 주를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우리의 영이 쉼을 얻고 새 힘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신자의 본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연습해야 될 부분, 제가 연습이라 말씀드립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삶 가운데, 주일 예배 이후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온유함,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선함들이 실행되도록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를 드신 것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우리 사명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말씀은 사람 살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안식일도 해야 되고 일상 가운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 맡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대리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마음 상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상처 있는 사람들, 걱정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 문제도 힘들지만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우리가 하는 마음 아니 우리가 삶 가운데 손 한 번 더 잡아주는 겁니다. 한 번 더 밀려주는 겁니다. 한 번 더 품어주고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저거는 신앙이 없어서 저렇게 시험에 오면 너덜너덜해져. 그것 말고 힘들지 않고 잡아주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안식일에 저거를 먹었을까? 밥을 안 먹고 그 마음을 갖는 연습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